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언제 재림하실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도 비 오는 날 새벽이 아니겠느냐, 또는 비 오는 날 주일날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벚꽃 피는 날 주일 그 낮 예배 때 오실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봄나들이 유혹에, 강렬한 그 유혹에 에이 교회고 뭐고 오늘은 놀러 갈란다 하고 샜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문을 탁 닫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탁 닫혀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저 문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우리가 부르고 불러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문이 굳게 한번 닫히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얼마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통곡하며 후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방주 안에 있으니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인의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넌 무엇을 하였느냐는 거예요. 가인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짐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의 이유나 변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태풍이 불었느냐 말았느냐, 뭐 누가 나를 때렸느냐, 뭐 어려운 일에 대해서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 지진이 났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그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옳은 선택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선택을 합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당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너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었느냐, 혹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지레 겁을 먹고 일을 망친 적이 없으십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선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한 문제는 뭐 내가 좀 해보겠다고 뭐 하는데, 그냥 너무 큰 일이 돼서 토네이도가 몰려와갖고 지붕을 홀딱 들고 집을 통째로 들고 옮겨버리면 그냥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해요. 엄청난 불길이 쏟아서 우리 집을 그냥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가면 그저 답이 없어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파, 에라 모르겠다 술주정파, 기도밖에 없다 기도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결과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수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하나 실수 없이 자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넘어짐과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의 실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서 완성돼가는 것, 여러분, 실수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실수 없이 성공하려는 것이 도리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그것은 현재 닥친 넘어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보다 더 큰 죄는 가인의 잘못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가인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내로남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실수고 네가 틀리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빼고서는 할 수 있는 것 한 것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지난번 설교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과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은 현재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라. 너 지금 죽을 자리 아니냐? 위험한 곳에 있지 않냐? 한번 돌아봐라. 너 계속 거기 있어도 괜찮겠느냐? 라는 질문이라면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산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명이 많아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뭐뭐 했습니다. 저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런 변명만 가지고 있다가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그래서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저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술을 먹고 죄를 짓고 그냥 계속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이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대답도 이 땅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질문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한 심판의 최종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옳은 선택을 위한 동기가 될 수 없었더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옳은 선택을 하는 동기가 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었더냐?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좋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질문이 바로 심판의 때 하실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지난주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넌 뭐 했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변명을 대기 바빠요. 왜? 뭔가 내가 옳은 선택을 못했으면 제가 사실은요 힘들었거든요. 뭐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용서를 빕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가인의 실패가 잘못된 제사와 넘어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뭐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뭐 한번 넘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입니다. 즉 가인에게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가인이 실패자가 된 것은 단지 몇 번의 실패 넘어짐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인이 수없이 잘못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개판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실패자가 된 것은 수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인이 다시 일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실패자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팔고 나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죄조차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다른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 나도 나와 같은 죄인도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옆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구해봐라 조롱을 하며 지옥을 선택해요. 그 마지막에 말 한마디만 하면 되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을 그때까지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냐 실력이냐 실수냐 실패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실수냐 실력이냐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할 때 아이들이 세 번을 같은 피아노 곡을 세 번을 치라고 그럽니다. 한 번을 맞으면 그걸 실력으로 제가 인정 안 해요. 세 번을 시켜도 세 번을 연속으로 합격을 할 때 합격으로 인정을 해요. 그것이 실력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치면은 제가 틀리면요 그건 실수예요. 선생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신경 안 쓰면 틀릴 수 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반복해서 내가 실력이 붙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점점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실수가 계속 반복될지라도 그 실수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느덧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력이 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실력이 붙는 거예요. 아 이걸 틀렸구나. 내가 이걸 연습을 더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실수가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수냐 실패냐라는 질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실수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 자체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면 그 이유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실패가 성공에 위한 밑거름이 되려면 이유를 내가 돌아봤을 때 그것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것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실력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고 마카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같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실수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실패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양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내가 정한 헌신 제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의 모양과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받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참석하여 있지만은 예배자리에 앉아 이 폼은 우리는 제사 다 드린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와요. 예배를 본다, 드린다, 이 말의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고 나가요. 야, 오늘 교회 참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오늘 몇 명 왔고 뭐 이런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종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발끈하는 거예요. 예? 도리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 하십니까? 자신의 게으름 탓을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헌금하였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헌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생일, 내 가족, 자녀의 선물보다 초라한 주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였고 내 담배값, 술값보다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조카들 용돈보다 적은 돈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내 집은 궁궐처럼 꾸미기를 원했으나 주의 저는 장막이라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적게 드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재산의 반을, 재산 집을 팔아서 재산의 그 반을 드리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드리는 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차선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헌금,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성찬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만 오늘도 주의 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담배 피고 날 때부터 술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실패도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실패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서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을 기억해 보니까 1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게 10원. 어린 제가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용돈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주면 반은 사 먹고 반만 드렸다가 걸려갖고 크게 야단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버스비가 15원이었으니까 10원이면 용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던 어린 제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짭짤한 수입이 생기는 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때 그거를 걸리고 혼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삥땅을 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드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주일헌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10원을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면 왜 10원을 계속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요즘은 떨어진 10원짜리는 줍지도 않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원을 줘도 감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0원을 줘도 감사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00원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1000원이 큰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 1000원은 자기 집 강아지 간식값도 안 되는 돈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귀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큰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드릴 때는 예전에 같은 돈이라도 새 돈으로 드리고 새 돈도 없으면 다려서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1000원을 드려도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새 돈을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운데서 제일 새 돈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요, 제사의 원리요, 헌금과 헌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없으셔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 천국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드려진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는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원했던 제사의 기준은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중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반짝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요, 교회를 떠나서도 이곳을 사모하는 사람, 아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호 목사님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도리어 예배의 이 자리가 간절해지는 거 아십니까? 몸이 아프면 도리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이 예배에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면 도리어 우리는 더 간절해져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는 막상 간절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힘든 상황이 되면 도리어 그때 교회에 더 많이 나와요. 어려움이 약지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유교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로 바뀌는데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와 일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 살게 됐고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점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불순종의 제사 때문에 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다 하느냐? 저도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순종 다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한번 뭐 양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곡식을 드려서 아닙니다. 불신앙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불신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서도 간이 부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를 제자리에 돌이켜주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죄 안 짓는 사람 없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마음으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불순종의 예배의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는 불신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변명하고 남 핑계대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분노하며 삐치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건강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지는 않습니까? 잘못할 자유는 달라고 하면서도 회개할 기회는 간과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상을 받고 불신자는 고난 가운데 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색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받고 있는 사람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벌이요 저주라는 생각이 드니 안색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에게 벌 주는 존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를 드시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매를 들어도 매를 들지 않아도 그는 불만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인 콤플렉스가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며 통곡하는 것이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가인이 벌을 받은 것은 가인이 했던 잘못이나 실수, 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눈 은혜, 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가장 큰 실수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때 도리어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께 씩씩거리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켰어요. 매를 맞는데 감사했어요. 집에 불이 나는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를 때리실 때 도리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매를 드신 것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싸매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분노합니다. 천국 가라고 전하기만 해도 화를 냅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할 때 상처 있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다 사람 탓, 교회 탓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교회 나오니까 다 교회 탓, 사람 탓을 해요. 치를 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의로우심, 그 판단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예배를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 자체도 막 불편해요. 화를 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탁 얘기를 꺼내면 알았어요. 그만해요. 끝. 이제 그만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우리에게 편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받지 않으셨으면 가인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자기 것만 받지 않았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입니다.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 시기와 질투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게 배가 아프고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바로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를 엉뚱한 사람을 향해서 분출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이 잘못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폭발합니다. 삶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배우자가 내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노와 화를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빌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지진에 대비할 만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원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지향적 판단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뭐가 무서운 겁니까? 내가 못 사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평과 원망을 사회 탓, 남 탓, 다른 사람, 다른 정당 탓으로 돌리고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남한 탓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한 탓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데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무슨 당 때문입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을 읽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내 탓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책임지라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싸우고 있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 때 보면 누가 지도자인지 리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말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건강한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잘했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줬어, 돈을 안 줬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돈을 들였는데 라고 자식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부모는 반대로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은 탓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은 내 책임이 있다 라며 결국엔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 없는 제사만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것입니다.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받으십니다. 웬만하면 받아요.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가인에게 최종적으로
너가 무엇을 했느냐? 심판을 정하신 것은 이제 참다 끝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생겼던 원인이 계속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터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오늘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경고했다는 거예요. 어제 먹은 한 끼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폐암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간암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 열매를 오늘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아무 일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쩌면 우리의 차가 벼랑 끝에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뒷바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바로 1m 전까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인지하고 돌이킬 때는 이미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 아플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나날 동안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겪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3찰 포맷 사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3가지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관찰, 성찰, 통찰입니다. 관찰은 이런 걸 보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성찰은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통찰은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깨달은 것을 적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찰, 성찰까지는 가고 이 통찰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인과 같이 마지막에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지만 그 깨달음은 우리의 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 깨달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